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내려주실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복을 사모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껏 살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닌, 죽어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생명의 것으로 오늘 하루도 채워가는 슬기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모두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소중한 존재들이니 우리도 그들을 존중하며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그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든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임을 인정합니다. 그들이 펼치는 정책 하나, 판단 하나하나가 지구촌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들이 이 나라와 세상을 평안히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함으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경건과 거룩함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백성을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교훈과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 없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욕망과 욕심이 우리 안에서 착한 양심을 버리고 죄와 적당히 타협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며 달콤한 유혹의 손길을 뻗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겨울 신앙 강좌가 시작됩니다. 강의를 시작하는 목사님과 참여하는 교우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매 시간 배움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통해 소망교회 성도들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가 요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미 은퇴할 나이지만 얼마 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일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쉽지 않은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 이겨내게 하시고 회복하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힘껏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암 2병 중에 코로나 합병증까지 겹쳐서 갑자기 의식을 잃은 은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큰 병이지만 이제까지 믿음으로 잘 견뎌왔는데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격리 입원에 호흡기까지 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의 낙심이 큽니다. 다음 주에 병원을 옮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호흡에 아무 문제가 없게 하시고 다시 의식이 깨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모든 가족들이 느끼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산책 중 넘어져 고관절 골절 수술을 앞둔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갑자기 심부전증으로 응급실로 갔다 회복 중이었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건강을 살펴주시옵소서. 수술도 잘 진행되게 하시고 회복도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급작스러운 녹내장 증상으로 실명의 두려움을 하는 채 오늘 긴급 수술을 받는 오빠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 자매가 있습니다. 믿음을 일찍 가졌지만 모진 세파 중 큰 상실감에 시달리며 오랫동안 주님과 벗어겨 지내온 아픈 가족사가 있습니다. 주님, 이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온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눈과 영혼에 함께하여 주시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의 눈을 떠서 늘 자신을 기다리셨던 주님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수능 성적표가 학생들에게 배부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수능 이후에 논술 등의 고사를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과 예체능계의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서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의 길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시는 말씀 순종의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 내 삶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묵상하게 하시고 거짓과 죄악에서 나를 건지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읽으시면서 아차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는 본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여성들도 많이 있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아니고 신약의 말씀으로 또 바울의 말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본문들이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한 가지 먼저 전제를 둬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디모데전서가 시작되면서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고 또 다툼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또 신화와 또 여러 가지 족보에 매여서 해석을 함으로써 분열을 시켜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면서 그들이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가장 기본적인 중심점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기독교 또 안에 들어있는 모든 공동체가 다툼을 일으키거나 분열이 일으키는 그런 교훈에 들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출발점이라 그럴까요? 전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제가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참 잘 우리가 읽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상황 속에서, 현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이제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선 여기 보면 여성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특별히 남성과 여성 이 사이에서 어떤 그 차별을 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쭉 나와 있었죠. 우리가 슬쩍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본문을 우선적으로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희 교단 말고 좀 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교단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대로 이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도 여성 안수를 목회자 안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지 않는 그런 이제 교단들이 꽤 많이 있죠. 그리고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고, 또 여성에 대한 그 교회에서 리더십 같은 것들을 좀 폄하하는 그런 교단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들 목사 안수도 주고 있고, 또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다 인정을 하고, 또 남녀 간의 어떤 평등한 어떤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교단은 또 그렇게 하느냐? 그런 또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는가? 또 우리 교단과 같은 교회들, 또 현대 교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기에 그렇게 여성의 리더십과 같은 것들을 인정하고 또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앞서서 뭔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왔겠죠.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되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결론과 같은 비슷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남자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마지막 그 교훈으로 일단 여기서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는 끝나고 9절 이후부터는 여성에 대한 내용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붙은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앞선 어떤 내용이 나왔기에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까?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하면서 기도와 또 도구와 간구와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근데 그 기도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에 받기를 원하신다. 또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왕이 악하든지 간에 그 왕이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악한 사람들이든 뭐 높은 사람들 어쨌든 누구든지 특별히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온하고 단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 경건함에 이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받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절은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높은 사람들,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가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어쨌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런데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걸 가로로 닫아 보겠습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왜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당시에 지금 기독교인들, 특별히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구약의 영향을 받아서 회당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남자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하나의 흐름이었는데 초기 교회도 그와 같은 흐름을 그대로 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남자들의 국한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와 다툼이 없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앞서서 지금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모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가 악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악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자, 여기서는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저런 사람이 잘 되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 분열의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봤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받았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분노, 어떤 사람을 향한 분노, 저 사람만큼은 내가 기도해 줄 수 없어, 저 사람만큼은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또는 다툼, 서로 의견이 다 갈라지는 이런 다툼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로 이 본문을 8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배의 현장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유대교적인 흐름이 배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기도를 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 기도를 할 때에는 적어도 다툼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이제부터 해라 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또 예배의 세팅 안에서, 예배의 어떤 배경 안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9절 말씀부터는 이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자, 여기서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는 주로 남성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죠. 자, 여성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교회 예배당에 함께 나와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도를 인도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들은 지금 나와서 함께 예배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지금 말씀합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화려하게 옷을 입지 말라.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기 과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관점에서 자기를 휘장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것보다는 단정하고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관점에서 예배당에 나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소하면서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정결하게 단장을 하고 정성껏 단장을 하되 화려한 것들을 하지 말고, 화려한 그런 것들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뭔가를 줄 수 있는
감정적인 어떤 것들을 줄 수 있는, 당시로서는 아마도 따은 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유혹거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10절을 읽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여기서 여성들에게는 선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봉사의 일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성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지금 그 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을 이제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여성들은 선행을 베푸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는 일, 이런 일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또 찾아가서 돕는 일,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여성들이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지금 하나의 관습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풍습, 문화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의 상황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남성들은 기도하고 또 여성들은 봉사하고 선행을 함으로써 지금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여성을 남성에게서 마치 하급한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자,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자, 여자를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절 읽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기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일단 여성들이 화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는가? 그런데 이 말씀을 참 자세히 살펴보면 이건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로 상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자는 지금 그 당시로서는 예배의 자리에서 배우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배우는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밖에 나가서 봉사하는 일만 했지, 또 2층에 올라가서 그 2층에서 구경하는 일만 했지, 실제적으로 예배 안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교에서의 그 종교에서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지금 여자들이 이제 배울 수 있는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또 다른 차원으로 지금 한 걸음 나아갔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용히 배우라라고 해서 배우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여성들이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선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것도 우선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배우는 길까지는 열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가르치는 일은, 배우는 일도 어려웠으니 가르치는 일은 더더욱 어려웠겠죠. 자, 그런데 이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12절을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 또는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목회적 지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지금 목회적 지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지금 예배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까지는 일단 허용하지만,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지금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은 12절을 가지고 여성 목회자들을 안수하지 않는 교단이 현재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지금 그게 그런 말씀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아직 할 수 없다. 여기서 주관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선 그냥 문맥적으로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초대교회의 예배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이 기도했고 여성들은 봉사했고, 그러던 중에 여성들은 배울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배울 수 있는 길까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선적으로. 자, 그렇다면 1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이런 여성들에 대한 문제는 왜 갑자기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12절에서 가르치는 것은 왜 허용을 하지 않았을까? 왜 얼마든지 자유로운 이 복음의 자유, 해방, 지금 바울도 헬라인이나 또는 유대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왜 바울은 그렇게 다른 곳에서는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여성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만약에 여성들의 비하의 관점으로 본다면 성경의 전체적인 큰 맥락과 잘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유대교적 관점에서는 지금 이 내용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구약적 관점에서는. 그러나 신약적 관점으로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여성들의 내용들이 모습들이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부각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여성이었다라고 나오죠. 또 바울은 여러 여성 지도자들과 함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집사로도 세우고 교회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주춧돌들이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여성들과 함께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해서 성적인 차별에 대해서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함께 식사를 하실 때 마리아가 이미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거든요. 당시에 랍비 앞에서 여성이 말씀을 들을 수 없었는데 그거를 듣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도리어 칭찬하셨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여성이 배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큰 맥락 속에서는 분명히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분명히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런 말씀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그런 문화, 그리고 이방 신들의 어떤 문제들이 제일 먼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 독일어 성서 주석을 보면 그 성서 주석에서는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5장 13절에도 나오고요. 젊은 과부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게으른 여자들이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가만히 집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욕심에 얽매여서 항상 배우지만 진리와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4장 3절을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그 당시의 영지주의자들과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디모데전서, 후서 또 이런 곳에 여러 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내용들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나와 이렇게 있다고 보이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그 집단적으로 여성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종교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지금 그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그 리더십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고 부각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포교가 되는 이런 상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또 에베소 지역에는 지금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아데미 신전에서는 여성 사제들이 대부분 일하고 있었고, 그 사제들이 중심이 돼서 그 종교를 이끌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풍요의 신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성들의 리더십이 굉장히 만연된, 종교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그런 지금 사회 속에서 지금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도리어 강하게 평형을 유지하려는 것처럼 구약적인 어떤 배경으로 다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15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읽으면서 조금 이거 이상하다 할 정도이지만 실제로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이 구약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구약에서 말했던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에 나왔고, 그리고 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과정이 구약에 그려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시면서 또 형벌로 내려주셨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공격에 대해서 또는 다른 이방신적인 공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도리어
유대교 전통이 가지고 있었던 그냥 그 사고관을 그대로 지금 여기다 적용을 하면서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더라도 사실은 이 본문을 정확하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본문을 큰 흐름 안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문화적인, 당시의 문화적인 것을 배경을 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앞에 있는 맥락과 연결해서 본다면, 문화적인 부분을 빼고 맥락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앞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임금을 위하여 기도하고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해야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경건과 단정함에 너희가 이룰 수 있다, 경건과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왔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당시의 이 문화, 이 남성과 여성이 있는 이런 모든 문화들을 배경으로 했을 때 이것을 놓고 이것이 흐트러지거나 다투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에 평화로움으로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평화롭게 이어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도가 이 안에 맥락으로 또 깔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코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말씀은 맥락 안에서 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분명한 것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여러 가지 특징 등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의도가 지금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금 어려운 본문을 다루었는데 여러분이 본문 말씀 앞부분에서 지금 서로 다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자칫하면 우리가 이것이 또 다른 다툼이 될 수 있다, 내가 거짓 교사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다툼이라는 관점을 빼고 화합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